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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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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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배우려고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하루의 오늘 모든 일상을 붙드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키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만이 오늘도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인간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신 것에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러 하는 것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도 생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연수가 많아져도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들려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저의 휴대폰에는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 휴대폰에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잠궈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엔 부부간에도 핸드폰 비밀번호 다 걸어놔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둘이 서로 알면 안 되는 게 그래 많은지, 뭔 비밀이 그래 많은지 그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놔 놓고 그래 할 때마다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전화기를 사용하고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뭔가 꼭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리지 않지만은요. 그런데 어쩌다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특히 은행 계좌 가운데 어떤 거는 야는 비밀번호가 몇 번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통장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도 아닌데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뱅킹 할 때는요, 몇 번이고 틀리고, 어떤 은행에는 뭐 3번, 어떤 은행에는 5번, 그래가지고 틀리면 그때부터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됩니다. 그 통장 들고 주민등록증 들고 은행 가야 됩니다. 비밀번호 초기화를 시키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특별히 그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번호하고는 저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저는 비밀스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비밀번호는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은행 업무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 초기화하는 겁니다. 다른 숫자는 그렇게 기억을 잘하면서 비밀번호는 왜 이렇게 초기화를 자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세대신 성도님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월급을 받으러 갑니다. 일명 뭡니까? 노령연금을 받으러 가죠. 이 노령연금을 받으러 가면 통장을 딱 들고 가는데 할머니 비밀번호 주세요 이러면 그 통장 그 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밀번호가 자기 집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세상에, 그것도 통장에다가 친절하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같이 돈 찾으러 갈 때면 네, 이제 비밀번호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비밀번호는 사실 말 그대로 비밀번호인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안 비밀번호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비밀번호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도 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번호? 믿음이라는 비밀번호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비밀번호를 딱 가지고 들어가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요, 결코 해석되어질 수도 없고 딱딱하고 두껍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그 앞에 11장 6절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하나의 단서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다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회가 목사만 있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은 모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비밀번호는요, 뭐 영어와 특수 기호로 조합된 복잡한 비밀번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비밀번호는 믿음이라는 단순한 비밀번호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통장 비밀번호를 자기 집 전화번호 뒤에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단순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도 단순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 번호 뒷자리 가지고 비밀번호
오늘부터 그래야지 말고 바꾸세요. 뭐로? 제 핸드폰 번호 뒷번호로 바꾸든지 여러분 거를 가지고 하면 표가 나기 쉽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사기치 먹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를 하든지 다른 걸로 살짝이 바꿔요. 누가 이 방송 듣고는 우리 교회는 이제 전부 목사 핸드폰 비밀번호다 그렇게 또 알면 또 곤란하겠네, 그죠?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요, 이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의 어떤 마음, 신명기 27장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아주 가슴이 벅찬 그런 감격.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해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정말 저는 가슴이 벅찬 그런 가운데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인계를 하고 그 모든 가정에 마지막 남기는 설교 그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일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백하는 이 고별 설교에서 이 모세의 이러한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은요 복받는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많은 압제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외면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공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던 그런 수많은 적군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다 한 번에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 복받는 비결이 길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8절 말씀 보면 너는 돌아와. 우리는 다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라가 붙들려가고 쫓겨가고 포로로 되고 그런 가운데서 네가 이 말이 마음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럽니다. 기억이 나면 8절에 너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 인생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청종하고 저 이야기 아닙니다. 8절 중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알람을 몇 시에 맞췄다고요? 2시에 맞췄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은 먹고 지내왔지만은 요 조금 시간을 앞당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째 이제 2시에 일어나니까 지금도 조금 멍한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익숙해지면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청종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시간에 꼭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다 보니까 시간이 짧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희한한 것은요, 똑같은 시간인데도요, 똑같이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글을 적는데 제가 이전에 읽고 글을 적고 할 때는요 2시간 반이 걸렸다면요, 이상하게 2시부터 읽고 글을 적고 나면 2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나? 그래서 새벽기도 6시까지 시간이 엄청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더 기도하라.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좀 더 청종하고 좀 더 묵상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니까 시간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무엇인가 쫓겨가듯 한 거 없이 갔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시간이 남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된 것 쫓아가면요 시간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요 하나님은 내 시간을 더 많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나는 모든 일과 또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또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공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3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뭐 합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30장에는요 복받는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3절 이후에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명령은 간단하게 간략해서 줄여서 말하면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명령을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명령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게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거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오늘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여기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깝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한답시고 내내 일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일상 이야기 많이 한다고 우리 김전도사한테 혼도 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일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일상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지 일상이 말씀하고 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일상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생존하고 번성한다고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 중간에 제가 생략했네요.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왜 지키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그리하면 네가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요? 16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를 섬기면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살려고 생명을 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려니
꼭두 새벽부터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부터 저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 인간의 어떤 설교와 작업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포장되지 않고 어떤 부연 설명 하나도 없이 이 30장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30장 말씀의 핵심, 저는 오늘 8절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돌아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청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명령을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청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복받을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네게 매우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네가 이를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합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인생의 길도 여정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릴 줄 알게 해 주시고 돌아오고 청종하고 순종의 연속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상훈 씨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간절한 마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 주의 복되신 말씀을 붙잡고 인생이 끄는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날마다